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여러분 입꼬리가요 이렇게 올라가시게 이렇게 한번 웃으시면서 너무 우표정하세요. 앞에서 보니까 너무 막 무뚝뚝하신 것 같아요. 좀 웃으시면서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앞뒤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참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 이번 주 다음 주 설교 전에 간증하실 분들을 한 분씩 세울 겁니다. 우리 기도학교 때 제가 들은 간증 중에서 이제 한 분씩 세울 건데 오늘은 권순행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 간증해 주시고 우리 기도학교 학생들은 간증하는 동안에 앞자리에 나와서 앞자리로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간증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화요일마다 우리 중보기도 팀들이 모여가지고 목사님을 모시고서 저희들이 기도 훈련을 받고 또 배우고 있습니다. 요번에 화요일마다 모여서 기도에 대해서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을 때 우리가 그동안 기도를 해왔지만 또 어떻게 응답을 받는가에 대해서 또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가에 대해서 목사님한테 말씀 들을 때 또 새롭게 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일 때마다 한 주마다 돌아가면서 한 주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또 목사님이 지난주에는 응답받은 거에 대해서 간증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항상 생활 자체가 기도의 응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하고 또 운전하면서 기도하고 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항상 우리는 24시간 생활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제가 뒤돌아보면 정말 제가 차 안에서 하나님 푸념하듯이 하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도 들어주시는데 이번 저희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저는 항상 제 마음에 새벽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저에게 항상 죄책감이 많았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새벽 예배를 잘 드리고 했었는데 언젠가부터는 제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낮에 회사에 가서 일을 하려고 하면은 1시, 2시만 되면 제가 너무 가라앉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매일 보면은 무기력하고 생활에 제가 굉장히 한 3, 4년 전부터 무기력증에 빠지고 또 제가 항상 만성 피로에 휩쓸려가지고 맨날 집에서도 집에만 들어가면 이불 속으로 들어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항상 엄마는 왜 맨날 잠만 자? 엄마는 왜 맨날 운동 좀 하시라고 저희 큰아이도 그러고 항상 그랬는데 제가 왜냐면 피곤하니까 이렇게 만성 피로 때문에 항상 머리도 멍하고 들어가서 잠을 자고 그래서 하루에 제가 10시간 이상을 잠을 잡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주여 나에게 이 피로감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하지만은 이번 새벽 기도회에 나오기 전에 저는 항상 새벽 기도회는 못 나왔지만 목사님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신다고 할 때는 제가 빠지지 않고 항상 40일씩 또 하루 정도는 빠졌을 때도 있지만 빠지지 않으려고 제가 노력을 하는데 이번 새벽 기도 때도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 전에 주님 앞에 목사님이 광고하신 이후부터 하나님 저도 이 새벽 예배를 계속 하고 싶고 주님 앞에 나가고 싶고 한데 제가 너무 무기력에 빠지고 또 잠에 너무 빠져 있어가지고 새벽 예배를 갔다 오면 그날 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새벽 예배를 나가지 못해서 너무 죄책감에 많이 시달립니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니가 혈관성 치매로다가 요양병원에 계시다 보니까 저는 항상 치매에 대한 두려움이 저한테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저에게 맑은 정신을 주시고 저에게 이 피로감이 좀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전에 좋은 영양제는 다 사 먹어봐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저희 집에 보면은 영양제가 꽤 많습니다. 혈관에 좋은 영양제가 많습니다. 제가 염려증 때문에 좋다라는 건 다 사가지고 먹는데
제가 너무 무기력에 빠져가지고 생활이 잘 안 되고 또 제가 영업을 하는데 영업도 잘 안 됩니다. 왜냐? 집에 와서 날마다 잠만 자니까 그게 생활이 안 되는데 이번 기도를 하고 나서 제가 새벽 예배를 나오는데 요즘에 제가 보기에도 너무 달라지게 제 정신이 너무 맑아지고 제가 무기력한 게 없어지고 또 그 만성 피로가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님한테 그날 목사님 저는요 제가 그렇게 고민하고 몇 년 동안 고민하던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목사님이 권사님 보기에도 제가 보기에도 되게 좋아 보이십니다. 요즘에 그래요. 그래서 저희 아들한테 어제 기숙사에서 데리고 오면서 아들 엄마가 요즘에 그런데 어떻게 어떠니? 그랬더니 엄마 제가 보기에도 엄마가 요즘에는 이불 속으로 안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뭐를 작정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꼭 내가 마음으로 우리들은 무릇 지킬 것보다도 제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거를 이렇게 하기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먼저 기도로 다 응답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너무 두서없이 막 말씀은 전했지만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어려운 가운데 계시는 분들도 있고 낙심한 가운데 계시는 분들도 있는 줄 믿습니다. 저도 너무 어려운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무기력증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만 불러도 하나님은 다 응답하십니다. 저는 항상 옛날에도 그렇고 그 몇 차례 때만 되면은 정말 제가 목소리 높여서 정말 막 소리 질러서 기도합니다. 울면서 기도합니다. 어떨 때는요 제 목소리가 너무 커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너무 창피해요. 제가 너무 그렇게 막 기도할 때 막 그러는 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시킬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속으로 기도하던 어디에서 기도하던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늘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 간증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이고 또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귀한 하나님과의 이 관계 회복과 또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해서 또 감사에 대한 말씀과 함께 또 간증의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생긴 유래를 보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영국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 102명이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가는 도중에 추운 겨울이었기 때문에 추위 때문에 또 배고픔 때문에 배 안에서 몇 명이 죽었냐면 44명이 죽게 돼요. 그리고 도착해서 이제 1년이 지나게 돼요. 그리고 많지는 않았지만 이제 심은 곡식에 추수 때가 되었는데 그때 남아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102명 중에 52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 추수에 감사를 하면서 이제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거예요. 감사할 상황이 아니었고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감사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또 올 한 해도 너무나 빨리 지나갔어요. 올 한 해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과 다음 주에 여러분의 그 눈이 열리는 시간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일 것이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환경 가운데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셨는지, 지금도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 눈이 분명히 띄어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 당시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보게 되면 거짓된 가르침들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위기가 생겼어요. 그런 가운데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우면서 뭘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을 말해요. 그러면서 본문에서는 우리를 부르신 이유, 그래서 한 몸이 되게 하신 이유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도록 만드신 그 은혜를 보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면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내가 주인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주의 평강의 역사하며 그 평강이 한 몸 이룬 공동체 위에 나를 통해 흘러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다스림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도 평강이 없어요. 그러니 내 안에도 평강이 없으니 내가 속한 공동체에도 그 평강이 흘러가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저희 집에 조그만 강아지를 키울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애들이 어렸을 때 밥을 갖다 주라고 이제 남은 밥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오면서 밥그릇을 안 가져오는 거예요. 야, 밥그릇 어딨냐 했더니 밥그릇 통째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 밥그릇 통째로 줘서 이 강아지가 막 핥고 막 어지럽혀 갖고 더럽혀 갖고 이제 밥그릇을 못 쓸 지경이 된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밥그릇이지만 누가 쓰냐에 따라서 그 쓰임새가 달라져요. 사람이 먹는 사람 밥그릇이 되기도 하고 또 개가 먹는 개 밥그릇이 될 수도 있어요. 사용하는 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의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쓰임이 달라져요. 우리 마음에 불평과 절망과 원망과 낙심을 담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 삶에는 그것이 끊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나의 마음의 그릇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담으면 그 은혜가 흘러감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될 거예요. 수요일 저녁에 우리 영상으로 하기선 사모님의 영상을 봤잖아요.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정말 1시간 동안 너무 시간이 빨리 가더라고요. 저도 오랜만에 앉아서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은혜 받으니까. 그래서 야, 이거 너무 은혜가 된다. 그 내일부터 본당에서 계속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어제까지 하고 있습니다. 몇 분들이 오셔서 같이 보고 있는데 정말 은혜가 돼요. 매일 눈물이 나와요.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야, 어떻게 저런 상황 가운데서 저렇게 믿음을 지킬까? 저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야,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엊그제 설교하신 분이 누구냐면 인도 분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인도에서 사고를 치고 한국으로 온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신학을 가고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외국인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음 사역을 놓고 고민하다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인도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이렇게 좋은 좀 사역하기 좋은 그곳에 가서 인도 사람들 목회를 해라, 돌보라.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나? 호주가 좋을까? 미국이 좋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인도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부모님이 인도에서 힌두교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또 이 자기가 가서 예수를 전하면 자기도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자기 온 가족들이 자기 친인척들이 함께 마을에 살고 있는 150명쯤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호주에만 있느냐? 내가 인도에도 함께한다. 내가 너를 왜 한국에 보낸 줄 아느냐?
인도 사람들 구원하려고 너 한국에 보낸 거다. 그리고 네가 돌아오면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왜 네가 편한 대로만 가려고 하느냐. 그리고 이 응답을 받고 이제 인도로 가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을 믿고 있지만 주님의 다스림을 너무나 거부해요. 아예 묻지도 않을 때도 많아요. 그냥 내가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하는 거예요. 내 본능대로 선택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요.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진정한 평강이 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지금 왜 평강이 없는지 아세요? 왜 살아가면서 평강이 사라지는 줄 아세요? 이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더 많은 걸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원수 같은 사람이 내 집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평강이 없는 줄 아세요? 주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양에게는 목자의 다스림이 없다면 이 양은 매일 불안할 거예요. 매일 먹을 것을 찾아 헤매야 할 것이고, 언제 이 들짐승의 위협으로부터 언제 공격받을지 모르고 이렇게 불안하게 살아야 될 거예요. 그런데 목자의 다스림 안에 있으면 걱정할 게 없어요. 목자가 데리고 다니면서 풀도 뜯게 하고 쉬게도 하고, 목자 안에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목자의 다스림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평강이에요. 우리는 그 은혜를 보며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도록 우리를 한 몸 된 공동체 안에 부르셨구나. 우리를 이 가정에 세우셨고, 이 교회에 세우셨고, 이 속회에 세우셨고,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요. 왜 이 가정에 세우셨는가? 왜 이렇게 힘든 가정에 세우셨나? 아니, 왜 이렇게 어렵게 속썩이는, 왜 이런 공동체 안에 세우셨는가? 왜 이런 곳에 나를 세우셨는가? 좀 뭔가 갖춰진 곳에 세우셔야지. 왜 날 이런 곳에 세우셨는가가 아니라 그곳에 세우신 주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왜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다스리시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한 몸이든 그 공동체, 가정이든 속계든 부서든 어느 곳이든 여러분들이 그곳에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다스림으로 평강을 누리는 나를 통해 그 평강이 흘러가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것 보며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여러분들에겐 평강이 임할 거예요. 그 평강이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에 흘러갈 거예요. 우린 그걸 보며 감사하는 자, 이 감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16절의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이제 말씀에 대해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에 충만히 거하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느냐? 이유는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이루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안 이루실 거면 안 주시겠죠. 이루시려고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때 이루어져요. 끝까지 믿을 때. 끝까지 믿는 자들을 통해 이 말씀이 이루어져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야이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해당장 야이로가 딸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겠죠? 믿음이 생겼어요. 그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내 딸을 살려달라고. 가서 기도해달라고. 이게 첫 믿음이에요. 해당장 야이로의 첫 믿음은 예수님이라면 죽어가는 내 딸을 살리실 거야. 이게 첫 믿음이에요. 이 첫 믿음만 변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자,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갑니다. 그런데 시험거리가 생겨요. 어떤 시험거리가 생겼냐면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딸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 와도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가서 장례나 치르자는 거예요. 이게 시험거리예요. 예수님은 지금 뭐하러 갑니까? 고치려고 가요. 살리려고 가요. 왜? 이 첫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러면 해당장은 시험이 있어도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무슨 상황이 있어도 첫 믿음이 안 변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변했어요.
그리고 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미 죽은 딸을 향하여 곡하고 이 장례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잔다. 그러면 회당장 야이로가 그 현장을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왜 잔다고 하시냐고요. 그런데 그런 말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딸을 일으켜 살리셔요. 여러분, 우리가 이 첫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근데 이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사람들이 이제 딸이 죽었다고 이야기하려 왔을 때 더 이상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마. 죽었어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5장 3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들 말 듣고 두려워하지 마. 너는 첫 믿음 끝까지 지켜. 믿기만 하면 돼. 역사는 내가 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건 잘해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시험거리가 생겨요. 문제가 더 악화되고 힘든 상황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상처받는 일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 첫 믿음을 잃어버려요. 놔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건 주님이 그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 힘들어하지 마. 믿기만 하면 돼. 문제가 더 커져도 상관없고 낙심되는 일들이 있어도 상관없고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고 상처받을 일이 있어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첫 믿음 갖고 나왔잖아요. 믿었으니까 나왔잖아요. 그 믿음 갖고 끝까지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첫 믿음 갖고 나온 그 믿음으로 어떤 시험거리가 있어도 어떤 상처받을 일이 있어도 우리에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6절 중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한 이후에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그러니까 가르치고 권면하는 건 바울이 하는 게 아니라 디모데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도를 통해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서로 권면하란 말이에요.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란 말이에요. 싸우거나 비방하거나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세워주고 위로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담겨진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는 뭐가 담겨져야 된다고요? 다시 하나님께 담겨진 모든 신앙의 행위,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 기도, 찬양, 헌신, 봉사, 이 모든 것에 뭐가 담겨져야 된다고요? 감사가 담겨져 있어야 된다. 여러분, 왜 예배에 은혜가 없습니까? 왜 기도하다가 멈춥니까? 왜 찬양의 기쁨이 없습니까? 왜 봉사와 헌신이 열심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과의 관계된 일들에 열정과 열심이 없어요? 사모함이 없어요? 은혜가 없습니까? 이게 안 담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가. 여러분, 감사가 담겨져 있으면 오늘 이 예배가 너무나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 드리는 찬양 형식적으로 나올 수 없어요. 감사가 담겨져 있으면. 봉사와 헌신, 누가 보지 않아도 너무 기쁘게 헌신할 수 있어요. 너무 기쁘게 봉사할 수 있어요. 감사가 담겨지면.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자녀들을 보면 왜 효도해요? 부모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효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모에게 잘하는 자녀들은 부모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말이라도 한마디도 더 아주 위로의 말을 전하고 감사의 말을 전하는 건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자녀들은 부모에게 계속해서 속썩이는 철없는 자녀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감사가 담긴 신앙의 행위가 우리의 신앙을 살려요. 끝까지 승리하게 만들어요. 이 모든 걸 담아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7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도 누구를 힘입어서 하라? 예수를 힘입어서 하라. 여러분, 감사는 예수를 힘입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사의 중재자가 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중재의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중재자 역할을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또 감사도 마찬가지, 감사의 중재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회복은 뭘 통해 일어난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통하여 이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 경험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감사였을 거예요. 아, 나를 이렇게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고 있었습니다.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셨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셨는데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마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과할 때 감사가 회복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회복은 십자가를 통해, 이 말씀이 그거예요.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건 십자가를 통해 감사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나병은 죄로 인해서 얻은 병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정죄를 받았어요. 고칠 수도 없는 불치병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고쳐주셨다고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몇 명을요? 10명을. 그런데 기가 막힌 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몇 명이었어요? 10명 중에 한 사람. 그것도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은 취급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와서 감사했습니다. 9은 어디로 갔을까요? 자기 몸이 나았다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했겠죠. 사람들에게 가서 막 자랑했겠죠. 그런데 정작 자기를 살리시고 고치신 주님 앞에 감사하는 건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께 돌아왔던 그 사마리안 한 사람은 병만 고침받은 게 아니라 주님이 뭐까지 사해 주셨어요? 죄까지.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병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는 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응답과 많은 역사 위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영상을 보고 마칠 텐데, 어제 다니엘 기도회 영상 생방송에 참여를 하면서 한 선교사님이 나오셔서 이제 간증 겸 설교를 하는데, 와, 정말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오늘 저녁에도 그 선교사님이 이어서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이 선교사님은 25년 전에 파푸아, 발음도 잘 안 되네요. 파푸아 누기니 원주민들에게 가서 사역을 하신,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들, 정글 거기에 가서 25년을 산 거예요. 처음에 가서 아이들을 사랑해 주려고 안았는데 옴이 자기 몸을 파고 들어가서 온몸을 기어다니는 거예요. 긁어가면서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미개한 종족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정 가운데 엄청난 고통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희생이 있어요.
선교사님 몸은 병들었어요. 언제 죽으실지 몰라요. 조금만 혈압이 상승하면 이게 터져버리면 언제 죽을지 몰라요. 심장에서 연결되는 이 대동맥이 다 인공으로 연결되어 있고 죽음을 각오하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자기 교만함을 내려놓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런 자신을 통해 이 복음의 능력이 그 미개한 이 원주민들 언어도 문자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 성경을 번역하고 언어를 가리키고 그리고 예수를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놀랍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분이 사역하는 영상을 잠깐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Hotel Graphic Contact Medic.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Twas grace that taught my heart to fear, and grace my fears. Play no PPRI. You play no plan nine. You play big kiri long God, long Jesus Christ. Hey now, fine finish.
Bismillah, tot eeuwig is daar, Nicola, ieder voetbal hier.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미개한 원주민들 처음에는 갔는데 아무런 옷도 안 입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옷도 입히고 언어도 가르치고 그래서 충격받은 게 새끼 돼지를 키우는데 여자분들이 자기 젖을 먹이며 키우더래요. 그렇게 미개한 곳인데 그곳에 25년 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처참해 보이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안 돼 보이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고생하며 살까? 저런 곳에서 어떻게 살까? 그렇지만 거기에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있고 놀라운 변화가 있는, 어찌 보면 우리는 정말 이곳에서 많은 걸 누리고 살고 있고 그렇지만 오히려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있고 만족하지 못하고 있고 나를 통해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지 못하고 여전히 나 하나도 변화되지 못한 채 주님을 믿고 있지만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줘요. 뭐라 가르쳐주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라. 아멘.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러한 은혜가 있음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강력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감사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보고 감사하는 자, 그걸 누리며 사는 자, 이 추수감사절, 이 감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한 번 더 나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그럼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우리 은혜가 있으면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남이 받지 못한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것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남이 모르는 다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일어나서 우리 손 들고 그 깨달았네.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평하신 나남이 없는 것 같게 하나님이 나남이 없는 것 같게 우리 사 기도할 때 하셨네. 감사하는 기도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은혜, 이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함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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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